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몇 시간 또 몇 주에 걸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에 담아놓은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간의 살인사건에 대한 비극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인들의 삶인 것이며 그 삶이 곧 살인자의 삶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나를 채우고 내 자존심에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쟁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됩니까?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거 안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내 자존심,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못 견뎌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이 내놓는 살인자의 삶을 발견하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심판받을 자들이 맞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그 아벨이 그 세상에서 가인에게 맞아 죽는 그 무고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과 또 그 아벨로 말미암아 새롭게 임명되어서 태어나게 되는 후손, 곧 셋의 구원의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복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과 나를 띄워놓으시면 안 돼요. 오늘 그 셋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 주었다고 그랬죠. 그 아벨을 대신해라는 이 단어가 임명하다,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고 있던 그 일을 임명받은 자들이 셋의 후손들인 거예요. 셋과 그의 후손들. 우리가 교육부 장관을 뽑으면 전임 장관과 다르게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나요? 아니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임명됐으니까 나는 내가 새로운 걸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벨을 대신하여 아벨로 임명받은 거예요. 그건 아벨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임명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셋이라고 하고 그들의 후손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죽음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후손들이 우발적 살인자로 칭호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인은 고의적 살인자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살인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살인이에요. 이걸 경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고의적 살인자와 우발적 살인자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고의적 살인자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고의적 살인자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셔서 우발적 살인이다 이건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그 도끼날이 빠져서 형제를 죽였다 하자. 그것도 똑같은 살인인데 근데 그들에게는 우발적 살인자라고 정해주시고 그들은
구원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이스라엘이 법으로 정한 도피성 제도고, 그래서 그 도피성이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거든요. 근데 이 3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레위인의 성읍이 4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를 빼내서 도피성으로 지정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 모든 지파의 땅에서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날 안에 도피성 안으로 누구든지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원래 그 도피성은 레위인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인의 처소란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죠. 그런데 그 레위인의 성 안으로 우발적 살인자들의 거처를 삼아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발적 살인자들로 그 성 안에 살던 자들이 완전히 이제 성 밖으로 나가도 되는 해방을 누리는 때가 있는데 그날이 언제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요. 바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다 똑같은 살인자였는데 우발적 살인자의 칭호를 받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죄가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후손들에게? 아벨의 자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예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오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은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네, 교회에게도 주셨어요. 아벨에게도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왕같은이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오는 주격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왕같은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왕인 제사장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의 왕이에요? 하늘의 왕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늘, 묵시의 나라에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완성해 놓으셨고 이 역사에서 그 하늘의 왕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배우러 온 거예요. 그 배움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서 내놓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뿐이고 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이 내가 그런 하늘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따라서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제일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아벨인 것이고 그 아벨은 이 땅에서 하늘의 왕 노릇을 하다 간 천국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아벨의 삶이 모든 성도에게 투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늘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벨의 삶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아벨은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죠? 그렇게 산제사로 드리는 삶은 산제물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고 성경은 바로 그러한 아벨의 삶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투영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는 아벨처럼 예수님의 삶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문득문득 참된 성도들에게서는 아벨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들을 용서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질 때 그냥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증명하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독교가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 칼을 듭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독교가 복음을 못 깨달았을 때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아벨처럼 매맞아 죽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의 삶은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주인된 세상이 아니라 가인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인이 주인된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타락했으며 악한 것인지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를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늘의 백성인 게 다행이구나 하고 가는 거죠. 바로 그 삶을 아벨이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삶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삶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볼 때에는 손해보는 삶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설교를 자꾸 들으면 자꾸 힘 빠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자꾸 이런 설교에서 자기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금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말을 잘 들어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가인이 돌을 들면 돌멩이 뺏어서 가인을 두드러 패야 이긴 자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너도 돌 들고 때려, 너도 칼 들고 죽여, 그래서 네가 최고가 돼, 윗자리로 올라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다 성전에서 맞아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선지자다, 그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보세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써 정말 이 땅에서 잃어버리거나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꼴로만 써요. 스마트폰 안 써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구중궁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먹고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양식을 어떤 양식으로 먹었다고 그럽니까? 땅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먹어버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버리더라라.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우리가 물고기를 키우거나 화초를 키울 때 꼭 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안 맞으면 죽죠. 그래서 원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하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도 잃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벨이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은 손해만 보고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벨이 진짜 얻은 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아벨이 무엇을 얻습니까? 천국의 1호 백성이라는 영광을 얻어요.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받을 때 1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은 거예요. 저는 아담이 1호라고 생각했거든요. 천국 백성에. 근데 천국에 완성돼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벨이었던 거예요. 아벨이 135년 정도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아담은 800세, 900세가 다 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아벨이 들어간 거죠. 이 땅에서 완성된 자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아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온 순서로 정하면 아벨이 1번인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가장 영원한 복을 가지고 있는 땅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왜 잃어버리고 손해본 겁니까? 가장 큰 영광을 얻은 것이죠. 따라서 아벨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상급인 영생을 얻는 승리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가 안 죽겠다고 몸부림치고 냉수 마찰해가면서 막 멋진 집을 꾸며서 살아가는 자들이 막 나 100세 넘도록 건강해 이들이 복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냥 이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그냥 육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냥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을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냥 죽음. 하나님은 그런 죽음 쳐다도 안 보신다고 그래요. 근데 당신 백성의 죽음을 나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죽음을 좋은 죽음, 이 옛사람인 그 가인의 모습인 살인자의 모습인 나만을 사랑하던 그 육이 죽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들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된 아벨의 삶을 손해보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이 세상의 물질주의, 힘의 원리, 이것이 더 맞다고 여러분이 이미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계속 어디 거 구해요?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살던 거, 애굽에서 누리던 거, 그때 좋았는데 내가 왜 광야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의 가치관에서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귀를 씻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에서 빨리 씻어버려요. 그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 세상에 있는 거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건 천국의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벨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이 어떤 삶이라고 하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고 해요. 천국 시민인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손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가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이미 이 세상의 삶은 단지 우리가 하늘의 보화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베푼 사랑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은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삶은 보화로 다듬어져가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명확하게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가,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땅의 가치 원리, 투자 원리로 자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건축하고 이러면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들인가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에 저축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낸 것 가지고 하늘에서 사실 건가요? 하늘에서 인출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시티뱅크에 돈을 넣어놓으면 저 다른 나라 가서도 시티뱅크 가면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면 찾는데, 그걸 가지고 헌금 내고 건축하고 선교하면 손에 하나도 안 받나. 여러분 천국 가서 찾아서 쓸 거래.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내면 천국 가면 그 사람은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은 거니까 천국에서 막 빵빵거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여기서 그거 못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못나게 살아요? 그래서 천국의 금면류관부터 다 기준이 있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은 개털면류관 받고 저기 강아지 집 같은 데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거기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든 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물질이나 힘이나 이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차별 대우받고 그 안에서 1등 국민, 2등 국민, 아주 꼴등 국민처럼 나누어지는 삶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괴롭고 힘든 삶이 더 힘들잖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때 그 표현하는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취급받으면 살아야 돼요? 안 죽으니까 됐지 이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만큼 천국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천국 가가지고 편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무지하면 엉뚱한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처럼 내가 한 만큼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친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이상한 단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들었던 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다라는 걸 끄집어서 만든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야 돼요. 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보세요.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자로, 부자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써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그 십자가의 삶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이 땅의 것, 옛사람의 것을 끊어내는 삶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마치 부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사로가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나한테 물 가져오기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땅에서 지가 부자였고 주인이었던 그 자랑을 죽어서도 그걸 이어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 그러잖아. 안 돼. 네가 이리로 올 수도 없고 나사로가 거기도 갈 수도 없지만 나사로가 그 일도 하지 않아. 이 땅에서 걸어갔던 그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은 그 하늘의 그 생명,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보화로 다듬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지, 세상에서 부함과 가난함이나 훌륭함이나 못남이 평가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화를 쌓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하늘의 보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라고 그래요. 학개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건데 내가 거룩한 보배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보배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보내어지는 그 보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어진 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보배라고 하고, 그러면 그 예수만이 보호한가요?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보화로 사들여진 자들, 예수에게 보화로 취급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에 흉패를, 예복을 입고 흉패를 딱 달고 가는데 흉패에 보석이 12개가 달려있죠.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펩시콜라 박사가 천국에 갔더니 막 금보석, 다이아몬드가 막 길에 지천으로 깔려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런 택도 없는 소리.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1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배가 넘친데 나 빨리 거기 가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진주문, 그 벽에 있는 보석들 다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그 천국이라는 그 개념을 그대로 이 땅에 옮겨놓은 개념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곧 하늘의 성전을, 하늘의 성을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누구라고 말해요? 성도인 너가 성전이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보석인 것이고 예수가 보석이신 것이고,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석이신 예수가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렇게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인 보배를 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화라고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삶은 뭐겠어요? 보화는 이제 알았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도가 보화구나. 그럼 보화를 쌓는 삶은 뭐겠어요? 쌓는다라고 하면 한 개씩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화를 쌓는 삶은 우리가 하늘의 보화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거 원석을 발견하면 이건 가치가 별로 안 돼요. 근데 그걸 커팅하고 세팅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면 보석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죠? 수정도 그렇고 모든 광석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며 보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벨의 삶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만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내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다 끊어내는, 육의 것들을 끊어내고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화를 하늘에 쌓는 과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과정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없이 자신을 보화를 쌓는 삶, 자신을 보화답게 만들어가는 삶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풀무불처럼 세상의 환란에도 집어넣으시고 문제에도 빠뜨리셔서 여러분들을 자꾸 단련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는 연단은 금을 연단하는 과정과 똑같다. 7번 단련한 연단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만 믿는 자로 서게 될 거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청지기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불평하시면 안 돼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잠깐 맡기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시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향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것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운 거예요.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청지기가 계산 잘못했다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주인의 거 가지고 어떡합니까? 100 빚진 자에게 50으로 나누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네가 내 것 가지고 주인 노릇해? 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 있네 그러죠. 거기에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거, 주인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빌려줄 때 무이자로 빌려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고리대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적으로 안 되니까 암묵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중 계약서를 써놓은 거죠. 이 청지기가 그 이중 계약서를 원래 빚 없는 걸로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들은 고맙죠. 근데 원래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게 그렇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쳐만 줬는데 주인이 보고 나서, 그래 그게 내 뜻이었어, 너 왜 내 것 가지고 네 멋대로 너를 위해서 썼어 하고 쫓아내려고 한 건데 지혜구나, 내 말 뜻을 알아들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물질이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까워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맡기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을 영생의 삶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물질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훈련받는 거예요. 보석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그 아벨을 대신하여 임명받은 셋과 그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삶을 통해서 아벨의 라인에 있는 자들, 후손들의 삶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죠. 본문에서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셋은 부활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아요. 여기가 성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집을 성처럼 높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시예요. 영어 성경에는 city라고 명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 성을 쌓아서 우리끼리 하고 우리를 지킬 방어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만듭니까? 문명을 일으켜, 기계 문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문화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열심히 만들어내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면서 그게 가치 있다, 그게 복이다 라고 그들은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와 그 후손들은 그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셋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이시라는 남자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티끌. 이시라는 곳에서 티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연약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셋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벨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 티끌, 사람,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그들과 그의 자손들이 비로소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뭔 말입니까? 여호와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아벨과 그의 자손들의 삶의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하시고 셋과 그의 후손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그 셋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그의 의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아벨을 대신해 아벨을 통해서 임명받은 교회, 셋과 에노스의 삶, 곧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다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 세우신 셋과 에노스의 삶을 통해서 가인의 삶이 아닌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만 부르짖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사 하늘의 영광만을 의지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